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 시리즈로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는 아마 겨울이 될 것 같아서 겨울 시리즈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압축이 아마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무엇이었나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아꼈던 것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 동일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즉 우리가 하는 그 길에는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 이 험난한 길은 또한 기쁨의 길이 됩니다. 왜 기쁨의 길이 되나요? 바로 그 길 끝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은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라면은, 그래서 나의 소유와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고민 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가룟 유다는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주님을 두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13장을 지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다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해보며 누가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나는 이거는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로 이것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쫓아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이 땅을 살아가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가야 할 길에 방향을 잃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또 어떻게 되든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든 그냥 될 대로 살아가든 때로는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이루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시선은 온전할 수가 없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제들, 그 시선으로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시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분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문제가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여기를 떠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하는 말이 약간 뜻밖의 말씀이죠. 이곳을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지금 당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공경에 처한 예수님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보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돌려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들은 지금 주님께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 안에는 사실 대놓고 주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길을 계속하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헤롯이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니까는 지금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는 사역을 멈추고 돌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장 너가 가는 길,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을 멈추는 게 좋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 회유 아닌 회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이 협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헤롯 대왕, 헤롯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최후에 누가 있나요? 바로 헤롯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이 어디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바로 지금 이 헤롯입니다. 그는 굉장히 악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서슴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지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본심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아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 위협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위협과 고난이 더 깊고 크게 찾아오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조화롭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때로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의견 충돌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이 우리 삶에 늘 도사린다는 것이죠. 이런 위협을 주님께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유혹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주님께서는 먼저 저 여우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우가 누구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헤롯입니다. 주님께서는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표현이 꽤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문화 안에서는 여우는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을 가리키는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전승을 보면은 이 여우가 갖는 의미는 흔히 나 자신을 사자와 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작은 동물,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알려주나요? 자신은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사자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여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자신은 무소부니의 권력을 갖고 있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한낱 여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장 노릇을 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권력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사자가 아닌 여우가 갖고 있는 권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오늘과 내일 나는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나의 사역, 나의 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포기할 생각,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께 나와서 살고 싶으면은 지금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세상을 미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역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위협에 나는 그 위협 속에서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위협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은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위협,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이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존을 걸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은,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왜? 너는 도태될 거야. 너는 뒤처질 거야. 너는 결국 경쟁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승진도 못하고 너는 사업을 성공할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지만 성공하지, 너처럼 그렇게 살면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지요. 생존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일단은 살아야지 믿음을 지키지 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탄의 이런 전략이 유효하게 먹힌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사탄의 위협에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갖는 제일 가장 큰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입니다. 조금 성공한 다음에, 조금 나의 삶이 평안해진 이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에 붙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라면은 좋은 직장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나의 삶이 조금 평안해지면은, 내 삶이 조금 안정된 다음에라는 유혹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서지요. 이것이 지금 헤롯이 주님께 가한 위협과 동일한 위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존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는 그대로 나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포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존을 선택하라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며 나를 선택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존의 위협 앞에 주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32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히브리어 수거인데요,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시간까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멈춤 없이 나의 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멈춤 없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내 길을 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과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평안하고 인정받고 손해보지 않는,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나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르는 그런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그럼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네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미디어를 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또는 강사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내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은 왜곡되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길은 왜곡된 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오는 그 길,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며 정말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를 생각해 보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청년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몇 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의 삶의 즐거움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7절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내 몸이 털활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의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려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도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열정과 소망이 생기고요. 이 길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으신 소원을 두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뤄 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멈춤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멈춤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3일 뿐입니다. 단 3일 뿐입니다. 유한하지요.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3일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 아닐까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길입니다. 그 3일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은 무한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땅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마땅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